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랑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분이 써서 바울 서신할 때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면 14권이고 바울이 쓴 책만을 갖고 말하면 13권입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 몇 권이라고요?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죽음이 가까운 걸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남겨야 될 가장 귀중한 얘기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라. 왜 이 표현에 들어갔을까요? 깨어라 하면 자고 있으니까 깨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면 앉아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불이 타오르라, 왜냐?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불이 타오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것조차 모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외할머니, 외가 쪽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참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어서 이 아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랄 때 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고 늘 어머니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묵상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이의 일생을 책임집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사명입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잘 자라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것이다. 훈장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장감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석 신부님이 제 이름을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이름이 디모데의 이름하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훈이라는 훈자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훈장감이라는 그 훈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위기가 다가오는데 언제 위기가 다가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첫사랑이 아직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벌써 주일이 왔어요. 빨리도 오네.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날 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신앙이 열정에 식어져 가지고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가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은 자꾸 믿음의 성장하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가는 모습이 있어서 머물러 있다가 점점 처집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철저히 우리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옛날에 그 은혜 받을 때 모습보다 부족한 것,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감사가 사라진 것,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을 저 선반에 뒀다가 주일날 되면 그걸 갖고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을 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1등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둘째로 놓고 그냥 편하게 그저 기쁨도 감사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여,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 성령 충만인데 제가 어저께 홍콩에서 아시아에서 온 모든 지도자들,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순복음께 불을 저들이 받아가지고 통성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너무 기가 뜨거워가지고 야, 이게 우리 교회 서대문 시절 같다. 다 두 손 들고 일어나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통성기도 못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주여 하고 불 꺼져버려요. 5분을 못해요. 5분이면 2, 3분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10분, 20분 지나도 막 그렇지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요. 주여, 우리도 그 같은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내 마음에 불이 꺼지니까, 불이 꺼진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늘 남의 말만 하고, 자기는 지금 불이 다 꺼졌는데 저 사람 불이 꺼졌냐 안 꺼졌냐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이 다시 불이 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화됐을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남녀 속에 속했으니까 봉사하는 거지 뭐. 여러분, 기쁨으로 일을 해야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도 기쁨으로 찬양을 불러야 되고, 교회 성교도 기쁨으로 교회 성교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기쁨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전도왕 1년에 150명씩 전도하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고 주일날 새신자 데리고 그 기쁨 때문에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고, 주일날에 사비를 들어서 버스를 빌려고 가득 태우고 교회 데려오고.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어. 그런 기쁨.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알 건 다 알고 찬송도 잘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어요. 일단 교회 밖을 벗어나면 주님은 싹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리 삶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구경꾼은 옆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벌써 끝났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오늘 주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찬송을 불러도 너무 기쁘고 말씀 들어도 너무 기쁘고 기도도 너무 간절하고 그것이 돼야 되는데 불이 꺼졌다니까 불이 꺼졌어요. 저는 우리에게 많은 훌륭한 장로들 모시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나 마음 아픈 말씀 듣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좀 아픕니다. 66세밖에 안 되셨는데 천국에 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발에 이제 검은 양복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구장으로 봉사하시면서 그 젊은 장로님이신데 66세신데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지. 여러분, 교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는 건 그것은 그래도 영광스럽잖아요. 지구장으로 열심히 섬기시다가 지금 천국 갔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영광스럽게 천국 가시는데 교회 봉사도 잘하지 않냐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앉아서 불평만 하고 남의 말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도 뭐하다 왔냐? 저 불평하다 왔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기쁨으로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시간을 내서 오시는 여러분들은 1등 신자인데 1등 신자를 유지하는 비결은 늘 신앙에 열심히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회복하는 신앙이 되야 된다. 회복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이 일어나야 된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마음에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가 1738년 5월 24일 날 불을 받은 다음 평생 동안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지구를 40번이나 도는 만큼 온 유럽,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불이 끝이 계속 타오르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불이 안 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타오르고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바랍니다. 불이 꺼진 사람은 알아요. 내가 불이 꺼지는지 안 꺼졌는지. 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충만이 아니라 불평 충만해.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좀 삐딱해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앉았고 불평이 앞서고 있으면 완전히 내 신앙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타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일생일대 복이고 기적이고 은혜고 이보다 더한 복이 없죠. 왜? 죄덩어리로 죄악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했는데 20살 난 딸이 택시 강도에 끌려가서 차 밑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간증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20살 난 딸을 잃은 그 아빠의 마음, 그래도 끝없이 끝까지 35년 동안 아프리카를 지키면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 너무나 감동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은혜 받는 데가 어디냐? 순복음교회 선교사님 그 교회예요. 저 라스팔마스의 정병석 목사님이라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연락 왔어요. 미리 연락해주면 내가 사부사한테 우리 순복음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할 것을 지금 이제 늦게 복을 받으니까 보고 하는데, 라스팔마스 정병성 선교사님, 그분한테 이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딸을 잃었는데도 끝까지 아프리카 가장 최빈국에서 사역하다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순복음의 성령운동이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50%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이 50%가 돼야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2,500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넘어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저들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거긴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그래요. 태양절. 그리고
그날 되면 애들이 1년 내내 기다려요. 4월 15일, 4월 15일 태양절이다. 왜? 학교 가면 사탕을 주니까.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위대한 수령 태어나신 태양절입니다. 그럼 한 태양절에 수령님 선물 주신다, 나오라. 그럼 다 손들고 나오고 사탕을 주면 수령님 감사합니다. 사탕 받고 들어가요. 우리 성대절 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애들에게 옛날에는 뭐 많은 선물 주고 했는데 아주 선물 받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없고 4월 15일이 그들의 성탄절이에요. 가면 야, 사탕 받는 날이다. 왜냐? 북한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우리가 늘 너무 사탕을 먹었고 이가 다 썩게끔 막 빨아먹는데도 사탕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달리 거의 없어요. 사탕이 별로 없고 있는 사탕도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만든 사탕 같아갖고 맛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북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한데 일반 사람들이 저들이 소원이 계란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매일 계란을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먹기 힘든 계란이 그냥 마트마가 매일 있으니까 매일 갖다 1년치 축복을 매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북한 좋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다 가서 한 달 동안 저 아버지 탄 가서 일하다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공산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무장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남북통일 되는 날 저들을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은사가 불리듯이 전도 열정이 불리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다 놓고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공산주의 최대 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이기니까.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지금 북한 그 어디 가도 십자가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방 전에 교회가 3,500개가 넘었다는데 교회 흔적도 없어요. 평양에 2개만 봉숙교회, 칠골교회 한 봉숙교회는 한 4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 칠골교회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칠골교회는 왜 놔뒀느냐? 김일성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라 그래갖고 칠골교회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봉숙교회는 그래도 평양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돼서 교회가 가겠다 그랬더니 동무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았시오. 북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도 기독교인이 예배드렸다 했다 하면 문을 열어주고 평소에 닫아놓는 교회가 북한에 2개 있는데 그것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만 들면 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가 불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놀랍게 부흥해야 됩니다. 막 우리가 불듯이 일어나니까 막 마귀가 배가 아파갖고 난리예요. 막 교회가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우리 원래 성찬주일에만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안짜리 오고 뒤에 서오르는데 이제는 평 주일날도 그냥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몰려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리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것들 다 주님께로 전도해 구원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부흥 역사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가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꾸 염려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귀 없습니다. 마음이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1장 7절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 다음 절제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 사고를 칩니다. 보면 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과 충돌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질 다 있죠. 누가 없나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질 죽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은 사람 앞에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보니까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요. 겨자씨가 지금도 있자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실 때 그 당시가 60년 되니까 꽤 오래전이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갖다가 구해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귀한 겨자씨를 구해 왔습니다. 자,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할머니가 어디야 흥 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겨자씨가 잘 보이지도 않고 콧바람에 날아가는 게 겨자씨인데 그 할머니가 누구지 나중에 집에 가서 굉장히 죄송했을 거예요. 어쨌든 보니까 겨자씨가 요만해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열매를 맺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이라는 말은 나의 고집, 나의 강한 성격,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밖에 모르고 내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문제고 적입니다. 내 삶의 적이 내 속에 둥지트고 있어요. 그 둥지튼 적이 누구냐? 내가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는 주 옆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하면 문제만 생겨납니다. 왜? 나는 원래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이 사람 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자꾸 부딪히고 누가 뭐라 하면 속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성격이 강해갖고 어디 가서 이제 자기 주장하다가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고. 여러분, 그 마귀 때려잡을 때는 아직 그니 대하면서 남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서 다 성격이 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만나뵌 조병호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이제 연로하셨는데, 원래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북한에 8번이나 침투해갖고 그 공작원으로 이름을 떨치던 대단한 분이었어요. 성격도 강하고 술도 먹고, 술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밤낮 술에 취해 지내고 주먹으로 밤낮 휘둘러 살던 사람인데, 어찌저찌 하여 저 대도동 산골에까지, 그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동네까지 쫓겨가 살다가 방 하나 얻어가고 밤마다 밤낮 우는데, 저쪽 방에서 또 웬 아줌마가 밤마다 울어요. 최자철 전도사님. 하루는 부릅니다. 여보, 젊은 양반, 왜 밤낮 울어? 내 신세가 이렇게 내가 말이야. 내가 나라 국가 유공자인데 나라가 나를 버렸다고 내가 이러고 산다고. 그분이 예수 믿고 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강하고 거칠고 막 주먹밖에 모르고 술밖에 모르던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천사가 돼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서 북을 치고 종을 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68년 69년 영상을 보면 수자리 목사 옆에 종치는 분 한 분 서 있잖아요. 그분이 조병호 목사님이에요. 종치고 북치고 섬기다가 강원도 예수원에 들어가 거기서 대제적 신문을 또 섬기면서 완전히 성자가 됐어요. 성자. 보면은요, 온유하고 겸손, 옛날에 주먹질 하던 분,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세 우시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성령 받고 나면 저렇게 변해야 되는 게 진짜구나. 성령 받다면서 성질을 다 살아가고 소리 지르고, 이것은 성령 제대로 받은 게 아니구나. 정말 그분 천사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표현을 받아갖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 아들도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송준이가 여기 미팔군 평택에 채플린 군목으로 와 있고요. 그 밑에 성대도 또 목사가 돼서 또 목사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그 밑에 난이는 목사님이랑 또 사돈이 되셔가지고 온 집안이 목사님 사돈 집안 은혜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보고 자식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하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는 바르게 살고 잘 삽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불이 타올라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미움, 분노, 원망, 불편,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세상에 잘못된 생각 다 태워버리고, 고집, 교만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만이 홀로 남아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다시 타올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는 주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아니 성령의 불이 꺼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라고 권면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라고 권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